볼까요? 불언하사대. 그 한문을 한번 위주로 한번 볼게요. 한문 위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 예, 그죠? 예, 불언하사대. 예, 도인, 시, 예, 기도하고 조지 환희하면 예, 득복 심다 하니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서 같이 베풀고 기뻐하면 그 얻는 복이 아주 크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그 도를 베푸는 것,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볼도자거든요. 예, 보고 조지니까 그를 도와서 도와서 같이 기뻐하면 득복심다. 그 복이 아주 크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겠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도를 행한다거나 보시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같이 도와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남이 착한 일 하는 거 보면 약간 질투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질투 때문에 그런가요? 뭐 그런 것들 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를 행하는 걸 보고 보시를 베푸는 걸 보고 당신도 같이 도와서 다 보면서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힘든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복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 사문문왈 사문이 물어가로되 그렇습니다. 자 사문이 물어가로되 그 다음에 차복 진화 그 공덕은 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되게 크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다함이 있는가? 이게 뭐냐 끝이 있는가 하는 거죠. 다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불언하사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비어 일거지와로 수천 백인이 각이 거래하야 분치 숙식 제명하야도 차거 여고 하리니 복역 여시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비유해 보자면 하나의 횃불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등을 가지고 그 하나의 한 가지의 불로 수천 백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것을 가지고 횃불을 다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옮겨주면 분치해서 그걸 각각 다 나눠 갖게 되는데, 그 각각 나눠 가지고 숙식이니까 음식을 익히고 제명, 어두운 것을 다 몰아낸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차고 그 횃불은 여고하리니 옛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리니 복역 여지 아니라 복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랬죠. 횃불을 하나 가지고 내가 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불을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준다고 해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 복은 여전히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불이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눠줬다 해서 내가 쓰고 있는 불이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도 또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복이 되게 심대하다고 했던 이유는 이 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다음이 있는가, 그 복이 다음이 있는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내 복은 더 많아지는 뿐이지 이게 작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저희 스님들 중에도 보면 자기한테 돌아온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복이라기보다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도반들이 있거든요. 저희 도반들 보면 이렇게 소위물을 보는 도반들이 있는데 그런 도반들 보면 되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 작은 절 운영하고 있지만 보면 그 절에서 작은 절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보살님들 예를 들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보시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 스님 지로는 반 이상 돌려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시한 돈은 보살님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수중에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절에 필요할 때는 항상 또 아쉽지 않게 계속 부처님이 갖다 주신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필요하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아끼지 않아요. 이게 뭐 미래에 걱정 안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좀 부유하다기보다는 집이 그렇게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게 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훈습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는 모습들이 저렇게 살기도 힘든데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것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되게 많이 준비하고 이제 떡을 주는데도 떡도 보면 가격 상관하지 않고 이제 반응이 제일 좋은 떡들을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시더라고요. 거기 신도분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게 뭐 있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되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한 100명, 200명 온다 그러면 3, 400명 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음식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누구든지 와서 없어서 못 먹진 않을 만큼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오면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을 봉다리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걸 2개, 3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눠주시는 분이 조금 별로 안 좋은 표정 짓다가 스님한테 걸리면 되게 혼나요. 거기 나오라고, 거기 하지 말라고, 거기서 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보살은 아까 가져갔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요. 더 드리고 부담 갖게 하지 말라.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왜 자꾸 아끼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으면 어떡하느냐면 많이 남아요. 그래도 많이 남죠. 남으면 그 동네에 다 이렇게 쫙 이렇게 다 보시를 해요. 그 밑에 그래도 도심지기 때문에 밑에 어른들 많이 사시거든요. 외곽이라서 어른들한테 다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 걱정하는 게 이렇게 쟁여놓진 않아요. 또 성격이 있는 거 그대로 다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와서 반찬 맛있다 그러면 또 다 퍼주거든요. 맛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싸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천진에서 같이 인연이 있었던 보살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오시는데 차를 안 가지고 오세요. 이제 당신은 연세가 드셔서 차를 끌고 오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그럼 KTX 타고 오시거든요. 오시면 근데 자기 차를 한번 가져와 봤더니 차 뒤에다가 너무 많이 실어줘서 반찬 감당 못할 만큼 실어줘서 싫대요. 근데 성품상 계속 있으면 다 주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요? 모든 도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같은 도반 스님들도 되게 그 스님을 좋아하고 주시로 찾아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관계들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뭐 다른 번뇌들이 없어요. 신도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예를 우리가 들어보는데 거기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절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절에 오는 건 아니고 앞에 당연히 다른 종교 이제 교회당도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아주 도심지의 변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완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네 땅에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스님하고 되게 사이가 좋은데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 교회 절에 다 오건 안 오건 그냥 우리 스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동네에서 그냥 우리 스님이에요. 골목이 아무리 좁아서 차들이 아무리 많이 다녀도 절에 다니는 차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그 정도로 이제 유대 관계를 되게 좋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하고는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땅 주차장 못 쓰게 막 이렇게 뭐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 차를 못 가지고 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는데 뭐냐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 여기 쓸 거면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 당구장 표시해놓고 밑에다 단서를 달았는데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 주차장은 절에서 쓴다 이렇게 거기 넣어놨대요. 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장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들이 저희도 눈치 안 보고 절에 다닐 수 있어요. 그 좁은 길 다녀도 스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본인한테 오는 복이라고도 하죠. 부처님 보고 이렇게 보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챙겨놓는다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그때 나눠주고 그다음에 보살님들한테도 오는 신도분님들한테도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무조건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주거든요. 이게 맛있다 그러면. 예? 있어요. 다 거기 가시게요? 그런 절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진 않겠죠? 어쨌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니까 이게 본인은 그 얘기예요. 다 이렇게 해줘도 꼭 필요할 땐 부처님이 다시 누군가 가지고 오더라. 이거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보면 분명히 어느 보살님이 와가지고 보시를 한대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왜 이 부처님 저 법을 하고 부채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사냐, 뭘 자꾸 애끼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있는 건 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변들이기 때문에 이제 노보살님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그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농사를 좀 짓잖아요. 근데 그 농사 짓고 가다 보면 절에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집에 먹을 거냐 팔 거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노인네들이 그걸 또 시내버스 타고 저기 시장까지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면 얼마 받아요? 한 4만 원, 4만 5천 원 요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가져라고 그래서 5만 원 주고 또 다 사주거든요. 근데 뭐 하시게? 필요도 없을 건 아니 우리 신도도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신도분들 오면 그거 나눠주고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제 다른 종교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도 이제 스님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어떤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만큼 들어오는 복일 건데요. 이런 복들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아요. 그냥 다 나눠주는데 그러면 그 복이 감해지는 거 아니고 계속 필요할 때는 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도반들이 다 얘기하는 얘기 그거예요. 스님이 제일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다 보내놓고 스님 가야 된다. 우리가 스님한테 의지하고 또 오면 돈 없어도 이게 도반들 오면 꼭 여비 챙겨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보시하는 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한테 들어온 복을 남한테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감해지는 게 아니라 횃불이 다 이어져서 그를 다 이용한다더니 내가 가진 횃불은 계속 건재하듯이 복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1장 참된 공연입니다. 불언호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반악인백에 불여 반일선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의 100명의 나쁜 사람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는 불여예요.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의 선한 사람, 한 사람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악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양 올리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이 불효는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면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뭔가를 베풀면 그걸 또 그냥 가만히 못 있죠.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른 분들한테 다 공양을 올리고 이래서 2배, 3배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백인은 좋지 않은 백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은 한 사람의 선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악인들이죠. 이게 좋지 않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선하지 않은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그런 분들에게 공양을 대접해주고 그래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인. 하지만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 올리는 것과 많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반선인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 사람의 착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여 반일지 오계자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의 그런 한 사람의 그 오계를 지닌 한 사람이죠. 오계를 지니고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선악을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선악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 이런 얘기할 때 원래 우리 마음 상태 불성자리는 우리가 다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대승에서는 특히 우린 다 완벽한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암환심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암환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나보다 못나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불성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원래 우리 마음 자리 불성의 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정한 그 자리거든요. 청정하다 이러면 번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끼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움이나 번뇌라든 것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린 청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업에 의해서 이게 오온을 나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아니비서신이로 보여지는 것들을 상대로 자꾸 받아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내 자신 아닌 걸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한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업에 휘둘려서 살죠. 업식이 작동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되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염돼서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하는 거죠. 그 오염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업에 의해 살고 있는 이상은요, 인간으로 사는 이상은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원래 그 깨끗한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청정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가리고 있는 우리 무명의 업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업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청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청정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청정함 쪽으로 가는 거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청정함이 자꾸 더 더럽혀지는 업들이 자꾸 더럽혀지는 쪽으로 업이 자꾸 쌓이는 쪽으로 가는 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욕하면 악이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면 아니 친절하게 하면 선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는 그걸 판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항상 어저께 이제 서장 마지막 강의인데 서장에서도 얘기한 그런 것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뭐냐면 선제동자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갈 때
무염조광을 찾아가게, 무염조각에 무염, 이게 오염되거나 실험이 없는 그런 왕의 이름이, 그런 무염족 왕을 찾아가게 했는데, 왜 그분을 찾아가게 되냐면 자애심이 최고로 높은 왕이라고 그러거든. 자비심이 아주 자비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최고조의 왕이 무염조광이에요. 그래서 그 무염조광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피비린내가 나고 비명소리 나고 고문당, 전부 다 막 길거리에서 고문당하고 있고 매 맞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제동자가 한순간 의심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잘못 찾아왔나? 자애심이 풍부한 분인데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그래서 천신이 얘기를 하죠. 의심하지 마라. 그러죠. 앞에 선지식이 말한 걸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의심하면 안 된다. 근데 물러나게 되니까 가서 직접, 그래도 왔으니까 무염조광을 찾아가서 직접 여쭤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염조광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무염조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예, 개미나 아주 미생물조차도 죽이지 못해. 그렇게 마음이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근데 왜 이렇게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우리 이 백성들은 얘들은 너무 업이 지중해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는 아비지옥으로 떨어질 만큼의 죄만 짓는, 좋게 얘기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비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죠. 이 고통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무섭게 혼내고 때리고 이래줘야 얘네들은 그런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그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자애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데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자기 백성들, 그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한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무자비한 왕이네 이렇게 되는데, 무자비한 왕이 아니라 고한테 맞는 거죠. 근데 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도 그냥 우리 기준으로, 이러니까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중생들의 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면까지 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악인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건 선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그게 더 악인 거예요. 그들의 업을 밝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고정화 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변한다. 항상 자비의 모습도, 이런 모습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렇죠. 내 입장에서 쟤는 그런 모습은 전혀 이해 못하면, 상황을 이해 못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악인을 악인으로 보지 못하고 선인을 선인으로 보지 못하고 반대로 판단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위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장에서도 간화선 할 때, 여기 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할 때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 뭐냐면, 그렇다 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업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제쳐놓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런 망상이 일어날 때, 그 망상이 우리가 관하는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선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할 때요, 이게 망상들이 막 이러면 끌려가거든요. 망상 쪽으로 끌려가고, 저 나쁜 놈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쁘건 훌륭하건 나쁜 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건 내 업으로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자기가 집중할 때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내면에 있는 내 내면 세계, 청정한 바로 그 세계에, 그리고 특히 화두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지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끌려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망상이 일어나는 걸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선사들은 계속 얘기하죠. 망상이 일어난다 해서 이 망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망상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업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동되고 있는 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벗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한 자기 마음자리를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나더라도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끌려가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놔두고 그 마음자리 화두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망상들도 더 이상 안 일어나요. 지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여기서 얘기해서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악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우리 개념으로 이런 건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불교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고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이 세상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내에 따라서 이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업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내려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주관적인 개념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번뇌도 더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번뇌라든가 아니면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엷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 수행은 보면 이렇게 바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진리가 이거다라고 바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요. 왜냐면 그건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항상 보조스님도 얘기했고 다 얘기하셨지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다 찾아봐 똑같아요. 옆에 있는 그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제일 가까운 내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밖에 있는 주인공을 아무리 찾아봐야 내 안에 있는 주인공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본인을 떠나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밖에 다른 선지식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떤 그 깨달음을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서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무리 부처님이 준다 해도 부처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찾는 건 내가 찾는 거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환경 탓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될 수 있고 이 자리가 바로 그 공부하는 터전이 돼야 되는 거지. 좀 조용하고 어떤 데 찾아가서 내가 못해서 공부 자리가 안 좋아서 이렇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니다. 다른 나라 가서 찾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초보자들한테 환경은 또 어떤 면에는 중요하긴 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막 시끄럽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되는 데서 공부하려면 아직 힘이 안 익었는데 그런 데서 하는 건 힘들겠죠, 물론. 그래서 초심자들에게는 환경이 좀 중요한 듯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좀 힘을 얻으면 저작거리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다 저작거리에서 공부를 완성을 밖에서 하는군요. 이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의 오계를 지닌 자에게 많은 선인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오계를 지닌 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가 그거였죠. 오계를 지녔다는, 오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 오계, 이미 오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 뭐죠? 반오계자만이에요. 그 다음에
오계를 지닌 만 명의 오계를 지닌 자 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연 무엇만 갖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불여 반일 수다원이에요. 하나의 수다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다원은 옆에 저 설명을 해놓긴 했네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그냥 긁어서 한 거라서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또 42장경 할 일이 없겠죠. 42장경 많이 한다면 제가 좀 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번역도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근데 게을러가지고 제가 이것도 갑자기 뭐 42장경 하자고 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책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파일 어디 있는 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편집하면 좋은데 이거 좀 부끄럽게 돼 있죠. 그래서 다행히 제 이름이 앞에 안 돼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안에 있어서 천만 다행인데 여기다가 뭐 제 본명까지 써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무 이게 그렇습니다. 수다원은 사과 중에 첫 번째 단계란 얘기죠. 성문 중에서는 사성제 성문이네요. 성문이란 사성제된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는 부류인데 수다원은 임유 처음에 이 성인의 사이에 들어간 그런 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인의 부류에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성인의 부류에 처음 들어가려면 육진이라는 객관의 세계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객관의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지에 든 사람을 세속제에 따라 수다원이라고 할 뿐이다. 그런데 수다원은 요 정도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성인의 부류에 처음 들어온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이 수다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만 명의 오계를 지닌 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다음 뭐죠? 반일만 수다원이에요. 10만이나 되는 수다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여 반일 사다음이죠. 하나의 사다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고 반천만 사다음인 거죠. 1000만이나 되는 사다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여 반일 아나함이네요. 하나의 아나함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고 반 1억 아나함, 1억이나 되는 아나함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여 반일 아라한이네요. 한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갖지 못하고 다음에 반 10억 아라한이죠. 10억이나 되는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여 반 1벽지불이 하나의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고 반 100억 벽지불 100억의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여 반 1 3세지불이죠. 한 명의 3세의 부처님, 3세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고, 그래서 보면, 아라한까지 이 성문사과거든요. 성문사과이기 때문에 성문사과에서 아라한까지 되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다음에 벽지불이 나온 거는 당연히 성문 위에 벽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벽지불이 성문보다 높은가요? 벽지불은, 성문들은요.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아란이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성인이 됐는데 벽지불은 그보다 좀 더 높이 치는 이유는 벽지불은 누구예요? 벽지불은 혼자서 힘으로 이렇게 12연기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연기설이에요. 이 세상은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게 이제 핵심, 부처님이 깨달으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12연기 아니면 연기설이에요. 불교는 연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내면적인 세계는 그 진리의 불성의 그 자리, 참 마음 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은요, 이 세상이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불교는 연기설을 주장하는 거죠. 연기로 존재하고 있다. 연기적 서로 다 연결돼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신이 다 창조했다고 얘기하지만 불교는 그런 거 없이 어떤 그런 주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교의 이제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존재하는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연기로 보는 거죠. 이 연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성문이라고 해서 수다원, 사남, 아남, 아라한까지 이런 다음에 성문인데, 벽지불은 부처님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 연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벽지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벽지불 다른 얘기로 하면 연각이라고 하죠. 성문 연각, 보살할 때 그 연각이에요. 연자는 인연연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설할 때 인연연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 그래서 연기를 깨달았다 해서 연각인 거죠. 연각. 그 연각이 벽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문보다는 연각이 좀 위에 있는 거네요. 위에 있음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벽지불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부처님 100억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3세 재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천억이나 된, 천명이나 되는 3세 재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 못하냐면, 한 분의 무념, 일에 무념, 무주, 무수, 무중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분의 무념, 무주, 무중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거를 체득한 사람한테, 깨달음 얻은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요. 무념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념이라고 하면 안으로 무념이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무념, 우리가 가끔씩 보면 무념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번명에도 무념이 있고, 다른 무념,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망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념하면 안으로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절대로 어떤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걸 무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무슨 욕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다거나, 욕을 얻어 듣는다거나 이럴 때 무념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욕을 얻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그런 번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욕하는 사람의 그 마음자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하는 사람들 우리 누구한테 욕 안 하다 먹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노력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하나에 왜 욕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괜히 그거 해결하려고 섣불리 이렇게 그러면 무의미하기도 하죠. 어떨 때 보면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기 잘못하면 가끔씩 그런 경우 되게 많던데, 저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스님이라고 얘기를 좀 누군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살짝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적을 당한 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막 고치는데 그러는데 저렇게 어리석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왜 그런 것들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그래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혼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이게 판단하고 뭐 때문에 혼났다고 결론 내리고 이러는 건 되게 금물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은 이것 때문에 혼난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가 실수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 자기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원인을 그렇게 찾고 이러는 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되고요. 단순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찾아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되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하죠. 혼나고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면이
나한테 뭐 문제 있나 한번 되돌아보는 거 이렇게 해서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 이게 좀 단순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분들이 있어요. 사는 건 편한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시니까. 근데 항상 소통은 안 돼요. 이게 소통은 안 되고 그렇게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꼭 뭐지 그 원인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되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이것 때문이야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그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전에 보면 저희 강원에 다닐 때 전에 승가대학에 다닐 때 보면 이 위아래 반에 여기는 이렇게 뭐가 하나 문제가 되면 이제 빵꾸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되면 뭔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담당한 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장을 약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쳐져 있으면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긴장하는 방법은 그래서 참외를 가끔씩 준다고요. 참외를 윗반들이 밑에 반들 다스리는 방법 중에 느슨해진 것 같으면 참외를 줘가지고 또 이제 정신 또 차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느슨해질 때마다 윗반들이 핑계대가지고 우리 단체 참여를 주고 이러는 건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맨날 지적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이 항상 윗반 스님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그 스님 때문에 우리가 단체 참여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스님이 그렇게 하면 스님들 가서 단체 참여하시고 뭐 이렇게 버린다고요. 그러면 항상 우리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놈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맨날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스님만 나가면 우리가 평화로울 건데 저 스님 때문에 우리가 맨날 참회를 받고 저 인간이 어떻게 좀 제발 다른 데로 안 가나? 다른 강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적당하는 사람 당연히 다른 사람 지적하죠. 그 중에 하나 또. 항상 참여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받는 건데,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건데, 원인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조금 편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참여도. 그래서 참여 안 받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요.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잘 약간 어쩌면 그게 마음이 좀 그렇다 보니까 삐지는 걸 좀 하면 오래 가요. 잘못하면. 어린아이 여자아이들한테 혼냈잖아요. 그러면 좀 잘하는 애한테 혼내잖아요. 그러면 걔가 다 주동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오늘부터는 선생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게 강의 시간에 막 이렇게 밑에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업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 중에서도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느 녀석은 혼내면 그날은 펑펑 울지만 바로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혼나는 건 누구 혼내냐면 걔가 혼나는 거거든요. 맨날. 여자애들 잘못될 때 걔를 혼내요. 이 걔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여자애들만 좋아하고 우린 미워한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적 많이 당하는 친구는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친구,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시 달래주긴 하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있을 때 원인을 찾을 때 그냥 뭐 단순하게 누가 많이 지적당했으니까 쟤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아직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처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하다 여기까지 갔나요? 무념 얘기하다 그랬어요. 안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번 금방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강하고 이러면 특히 지적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제가 또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좋아하는데 그 얘기 들은 것 때문에 창피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남자애들은 뭐 같은 남자니까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적당하고 혼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지적 안 당한데도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세상을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무념, 다음에 무주죠. 무주에. 무주라고 하면 머무는 법 없다. 이 무주는 머무는 법 없다는데 이건 뭐냐면 밖으로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거예요. 무주, 머무름이 없다는 거죠. 밖의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무상이에요. 변하는 거죠. 어제까지 아주 안 좋게 살던 친구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오늘 바뀔 수 있는 거고 매일매일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살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되게 나중에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요. 그렇게 경험 전에 안 해요. 아주 조용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조건 뭐가 옳고 그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잘 못 살고 이러고 막 이게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참고 데리고 가고 좀 달래고 이러면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던 친구들이 나중에 수행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더 훌륭한 스님으로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다닐 때 좀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 세간경 끼고 영원히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는 안 맞죠. 특히 수행자들한테는 안 맞아요. 근데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평생 똑같아요. 평생 그냥 그렇게 아예 그런 쪽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가고 보고 부처님 가르침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로 이제 훌륭한 수행자로서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잘 살고 못 사는가 그리고 지금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오히려 경험들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뭐 일이 잘 안 풀렸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에 한탄할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공부해가고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힘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뭔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넓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경험했던 거, 안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나 안 좋은 경험이든 전부 다 그런 것도 지혜로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무주라고 하는 건 무념은 안으로 본내가 없는 거고 무주는 밖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수예요. 무수. 닦음이 없다고 나왔죠. 이건 닦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의 본래 마음은 어떤가요? 청정한 거죠.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무수예요. 그걸 형상한 거죠. 우리의 자성은요, 원래 청정하다고 얘기했어요.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청정하다고 얘기를 하죠. 원각경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무명과 업으로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바로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그걸 떠나 있는 건 아니고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내 모습이 그 청정한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지금 중생의 모습들이 발현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한 번도 우리의 마음자리는 오염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염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염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청정한 그 자리는 오염된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뭐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오염된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바탕돼서 나오지만 이제 원각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본래 자성 자리는 청정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청정하거든요. 그 자리를 획득한 거니까 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닦을 게 없는 거죠. 그 마음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증이라고 그랬어요. 무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본래 마음은 본래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증하면 증할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겨우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깨어있음을 얘기해요.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념이가 안으로도 집착이 없고 번뇌가 없고 밖으로 집착이 없고 밖의 대상에 대해서 무수 청정한 자기 본래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무증이죠. 항상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삼세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처님은 항상 계신 것, 항상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시고 없으신 적 없으시거든요. 다 계시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을 실현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 공양을 올리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런 분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음주계는요,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음주계는 사실은 이게 술을 마시는 게 직접적인 죄가 되진 않아요. 간접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게 되고, 술을 마시면 다른 죄를 짓는 역할을 해요. 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 그래서 이건 간접 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술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정신 상태를 흐트러뜨리거나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건 다 이 불음주계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현대 예술도 보면 마약하지 마라. 이거 다 부처님께서 마약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안 해요. 마약도 여기 술에 들어가요. 마약도요. 술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박이라고 했을 때 보면 뒤에 악구 뭐 기여 뭐 이런 것들 뒤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죄를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라서 오계를 얘기할 때는 지금은 시박이라고 하면 10개의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율하고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하고는 계율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오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오계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시박이 다 오계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죠. 오계라고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있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계 중에 그 구업 얘기하는 거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게 있고, 보면 망어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들 보면 이게 오계는 처음부터도 오계가 있었던 거로 얘기되고요. 이 시박하고 자꾸 이게 오계의 시박하고 두 개가 전번처럼 얘기하는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 오계 얘기할 때는 오계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기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얘기했던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 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음주계는 간접계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나쁜 짓들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음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곡차를 좀 하시고 할 때도 보면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약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근데 보면 거기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들어 있다 그래가지고 남방 스님들은 담배 피시거든요. 담배 피시잖아요, 담배.
담배 계율이 없으니까 핀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마약처럼 뭐 이렇게 독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긴 되지만요. 어쨌건 그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안 하는 거고, 뭐 대승에서는 대부분 잘 또 담배 피는 것도 터부시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게 정신을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안정화시킨다고 하거나, 정신을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뭐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로 돼서, 부름죽이는 그런 계율이다.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금하는 계라서,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술 먹고 견딜 수 있는 만큼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요새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래서 이 부름주계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됐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계를 안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바로, 계를 받자마자 어기면 어떻게 돼? 뭐 이러는데,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48 경계법이 있는 우리 법망경에서 그 예를 들어주잖아요. 계를 받고, 계를 받는 그 순간 계를 파하더라도 안 받은 것보다는 복덕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복덕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덕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불교의 계율은요, 이걸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저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의 계율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청정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원래 청정한 그 불성의 자리, 그 자리가 청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청정해지는 행위를 하고 청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계율을 지키는 게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그 업들을 자꾸 쌓아가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 청정함을 가리는 업들을 만들어내는 걸 계율을 어기는 거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막 계율을 안 받고 막 술을 되게 많이 마시는 거 알면, 아까 얘기했는데 알면 조금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마시더라도. 10병, 한 병 마실 거 반 병만 마시고,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알면 좀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율을 계율을 받고서 계율을 파하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게 계율에 대한 개념, 계율에 대한 그런 분석, 이런 것들이, 계율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종연이 조물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창조신이 해가지고 이런 거 지키면 벌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는 개념이 다르다. 내 안에 있는 청정함을 유지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한 게 바로 오계고, 그 계율을 지키는 거고, 오계는 대표적인 계로 지금 오계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건 문둥그려서 이제 음주계를 집어넣는 거지, 음주계 자체는 간접계 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자들한테 이제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스님들이 지키는 뭐 300개에 가까운 그런 계율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율들 있죠. 근데 그런 계율들도 사실은 시대가 25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 계율의 개념들, 계율이 갖는, 지금하고 안 맞는 계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계율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 그래서 사소한 계는 버려도 좋다고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보면. 왜냐면 계율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원에서 경전 공부하는 강원이 사중에 있는 거고요. 강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율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율원이 왜 있어요? 율원이 또 있거든요. 율을 공부하는 율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율학생가 대학이. 이게 뭐냐면 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계율은 왜 이게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이제 율원이거든요. 그걸 공부하게 되면 이 계율의 특성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 맞게 자기를 재해석해서
저보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계율을 계율답게 지킬 수 있는 이런 게 계율에 그냥 꽉 조여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계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지키는 게 계율을 제대로 지키는 건지 그 의미를 특히 2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유론입니다. 유론에서는 뭐 계율은 뭐 이렇게 어디야 우리 저기 법전 외우듯이 뭐 하지 말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이런 이 계율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계율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부처님이 왜 이런 계율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함으로 인해서 현대에 우리가 그 계율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론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오래돼서. 그래서 율이 그냥 법전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면 율을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율에 대한 공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24페이지 20가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불언 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이후 이십난 하니 사람에게는 20가지나 되는 어려움이 있나니 어려움들이 있나니 첫 번째는 뭐냐면 빈궁하면 보시난 빈궁하면 아주 가난하면 궁핍하면 보시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보시를 하겠어요, 그죠? 가난하면 보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돈이 좀 있어야 보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해서 부자들이 다 또 부러우면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보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일단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얘기들이 부처님 시대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하죠. 돈을 얼마를 벌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생활비로 쓰고 몇 퍼센트는 투자하는 데 쓰고 사업을 더 하는 데 쓰고 몇 퍼센트는 보시하는 데 쓰고 이런 것들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런 것들 불교는 되게 현실적인 종교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밀린다 왕공경에서 봤을 때처럼 보시를 받는 자세 이런 것들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가시다가 큰 농사를 바라문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게 씨 뿌리고 있고 막 이럴 때 가다가 거기 가니까 공양을 마침 나눠주는 그때라서 가서 공양을 좀 달라 했더니 안 주잖아요. 안 주면서 바라보는 밭 갈고 농 갈고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공양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일한 사람한테는 주지. 당신은 일 안 하고 하는 거 아니냐. 부처님께서 그때 유명한 법문을 하시는 거 있죠. 나도 밭을 갈고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밭? 마음의 밭을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역시 밭 가는 거 똑같잖아요.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설명해 주셨을 때 이 바라문이 거기서 이제 간복을 감탄을 해서 자기들이 한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때 부처님 공양 안 받거든요. 수행자는 이렇게 받을 수 없다. 공양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왜 안 받으셨냐면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계획이 없었던 공양이에요.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계획이 없었던 공양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어떤 대가로 공양을 올리려고 했냐면 법문을 해주니까 감동 먹어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즉흥적으로 이 법문을 통해서 감동 먹어가지고 보시려고 하는 건 수행자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법문을 주고서 받는 거는 금기시.
이런 거 되게, 예, 부처님 진짜 디테일하게, 부처님 되게 그렇다.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감동 줘가지고 막 돈 뺏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불특성사서 갖다 놓고 약 팔듯이 막 해가지고 막 혹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이 부처님 말씀들 그런 것들이 마음 혹하게 해서 막 이게 뭐 기쁘게 해놓고서 야, 막 와가지고 여기 불자람에 막 돈 넣는 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랬어요. 예, 그런 것들처럼 어쩌건 근데 빈궁하면 예, 보시하는 데 어렵다, 보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예, 호기하면 학도난이에요. 호기. 이게 호기라는 건 뭐예요?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거죠. 아,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 하기 어려워요?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 도 안 배우려고 하죠. 내가 편안한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무슨 수행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게 어렵다. 인간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빈궁한 건 어려운 거예요. 빈궁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너무 부자고 권력이 높으면 도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기명필산안이에요. 기명필산안. 기명필산안은 뭔가요? 기명이네요. 목숨을 버려서 반드시 목숨을 버리려 한다 해도 반드시 죽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뭔가요? 목숨을, 요거는 뭔 얘기냐면, 목숨을, 이거 뭔가요? 목숨을 버렸는데 왜 죽기가 어려워요? 예? 목숨을, 거기, 우리 해석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은? 정의의 죽음을 당하여 무난히 죽기가 어렵고. 이거 뭔 얘기예요? 정의의 죽음을 당하여 무난히 죽기가 어렵다? 고생하고 죽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게 기약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약되기 어렵다. 특히 죽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 버려야 되겠지 해가지고 몸을 던졌는데 죽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친구가 약간 이렇게 조현증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얘기는 되게 웃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죽고 싶어가지고 한강교를 넘어가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몸을 던졌어요, 밑에다가. 강으로 딱 죽겠다고 떨어졌는데 마침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요.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떨어진 사람들 구조하는 그 연습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그 구조대 연습하고 있는데, 실전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 떨어진 거예요. 바로 던져서. 살았어요. 이게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죽기 어렵다. 이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층에 올라가고 또 이제 조현증 환자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던졌는데, 해피령 밑에 쓰레기 다 이렇게 싸놓는데 떨어져가지고 또 멀쩡하게 또 살았대요. 뭐 그런 친구 있는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야, 넌 죽을 목숨이 아니니까 그냥 살아.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보면,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그만큼, 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렵다. 목숨을 버리려 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린다는데 반드시 죽는 것은 어렵다. 요거는 왜 여기 들어있나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래요. 이것도 어렵대요. 이게 죽기 어려우면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힘들다고 죽으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득도 불경난이에요. 득도 불경난이에요. 이렇게 불경을 뭐하게 하려냐면 이 불도자거든요. 불경을 보기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불경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게 어렵고 생치불센 이게 살아서 부처님 세상을 만나는 것도 어렵다. 그렇죠? 부처님 잠깐 100년 왔다 가시는데 이게 다음에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는 너무 아직 멀잖아요. 근데 부처님하고 같은 세상에 같이 사는 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치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부처님 세상이라고 본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진짜로 부처님이 살아계신 그 세상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고 살아서 부처님 세상 만나는 거 어렵고 그 다음에 인색, 인욕, 난이죠. 이건 뭐네요. 색욕을 참는 것도 또는 욕망을 참는 거예요. 색에 대한 욕망들이에요. 이게 뭐 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이것을 참는 건 힘들고, 욕심을 참는 거 힘들다. 뭐 가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 참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런 거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욕망을 참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것들은 뭐 색욕을 참는 게 어렵다.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욕망도 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뭐 할 때 되게 힘든가요?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다 무상한 건데 자기가 돈은 없고 가지고 싶은 물건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장기를 팔아서 막 장기를 팔고 이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데 그런 물건은 또 없어지는 건데 장기는 한번 떼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욕망이 치성하게 되면 그게 꼭 갖고 싶으면 물불하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죠. 이 욕망도 참기가 힘든 겁니다. 일단 그다음 보세요. 견호불군안이에요. 견호불군안이죠. 견호불군안 이건 뭔가요? 좋은 것을 보되 구하지 않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를 봤는데 좋은 걸 봤는데 그거를 내가 구경만 하고 가지지 않으려고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좋은 걸 봐서 갖고 싶죠. 어떻게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건 힘들겠죠. 좋아하는 물건이나 일을 보고 구하지 않기 어렵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는 뭔가요? 피욕 불진난이에요. 피욕 불진난. 욕하는 것을 피는 입은 거죠. 남이 나를 욕보이는 것을 받고는 불진, 성내지 않기 어렵다. 나를 욕보였을 때 성내지 않을 수 있다면 도인인데 성내는 것을 참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세요. 유세 불임난이에요. 유세 불임난이에요. 불림난이죠. 유세 세력을 권세를 가지고도 군림하지 않는 것. 불림이라는 건 뭐냐면 뽐내는 거예요. 불림 그걸 아주 임해가지고 뽐내는 건데 그런 거 하기 어렵죠.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지 않기 어렵다. 남들한테 권세를 가졌으면 니들 줄 똑바로 서, 너 엎드려, 뭐 이렇게 안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겠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부하들을 아이고 우리 부하님 뭐 이러면서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권세 부리지 않기 어렵다.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림하지 않기 어렵고 촉사 무심난이네요. 촉사 무심 일을 촉하면 일을 당하면 무심하기 없다. 일을 접하는 일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열 번째는 광학 박군안이네요. 광학 박군안. 널리 배우고 또 널리 연구하는 게 되게 깊이 넓게 깊이 배워서 도를 더욱더 연구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널리 배우고 배우는 걸 넓혀서 그다음에 도에 대해서 넓게 궁구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멸 암환난이죠. 그다음에 암환심을 없애는 건 참 힘들다. 암환심을 없애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내라고 하는 생각 이거 버리는 거 되게 힘들다. 불경 미학난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미학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가 힘든 거죠. 나보다 좀 공부를 못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어렵다. 그 다음에 심행평등난이죠.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이 평등하기가 힘들다. 몸은 따로 마음은 따로 행동은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과 그 다음에
그 행동이 평등하게 똑같이 되는 건 다 힘들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되는 경우 되게 많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은 참 평등하게 하기는 참 어렵다. 그 다음에 11번째네요. 15번째인가? 15번째. 불설 시비난이에요. 불설 시비난. 다른 사람의 시비,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가 참 힘들다. 누가 못났고 누가 잘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 안 하고 꼭 입 닫고 있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비,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 다음에 회선지식 난이네요. 그래서 16번째는 선지식을 만나기 선지자하고 만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견성학도난이네요. 경선학도는 자성을 보아서 도를 익히는 것, 도를 배우는 것, 자성을 보아가지고 자기의 원래 그 자성자리를 보아서 도를 배우는 거, 도를 익히는 거,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18번째네요. 수화 도인난이에요. 수화 도인난. 그 방편을 써서 방편을 따라서죠. 화는 교화하는 화자거든요. 이게 변화를 따라서 그들을 교화할 방편에 따라서 도인 사람을 제도하기 어렵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어렵다. 방편을 써가지고 제도하는 건 어렵고요. 도경불동난이에요. 도경불동난. 경계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부동. 이것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움직이지 않기 어렵다. 움직이지 않기 어렵다. 무슨 일을 당하든 보는 경계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참 힘들다. 선의 방편 난이네요. 마지막으로 방편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방편을 잘 이해해서 쓰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20가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13 숙명통언을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내죠.